마가복음입니다. 4장 30절. 오늘은 하늘의 왕국과 하나의 왕국 비유의 차이점, 왕국의 비유 차이점을 하겠습니다. 왕국 비유의 차이점. 마가복음 4장 30절. 마가복음 4장 30절. 마가복음 4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어디에 비교할까? 혹은 무슨 비교로 그것을 비교할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어디에 비교할까? 또 혹은 무슨 비교로 그것을 비교할까? 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에 나타난 하늘의 왕국과 마가복음에 있는 하나의 왕국의 차이, 왕국 비유의 차이점입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복음서에 나타난 하늘의 왕국과 하나의 왕국의 차이는 여러 번 이미 강론을 했습니다. 이 시간은 왕국 비유를 중심으로 두 왕국의 차이를, 비유에 나타난 두 왕국의 차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 하늘의 왕국 비유가 나옵니다. 모두 하늘의 왕국에 관한 것이고, 지금 마가복음 4장에는 왕국의 비유가 나오는데 4가지 왕국의 비유가 나온 하나님의 왕국 비유입니다. 그렇죠? 4가지 하나님의 왕국 비유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의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고, 다음에 등불의 비유가 나오고, 씨의 비유가 나오고, 다음에 겨자 씨의 비유가 나오는데, 등불의 비유는 마태복음에서 하늘의 왕국 비유는 안 나오죠. 3가지는 같아 보이지만 나머지 3가지는 나오긴 나오니까 같아 보이지만 가르침의 내용이 같지 않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세상 끝을 다루고 심판을 다룹니다. 무슨 비유든지 끝이 세상 끝에 이래 나오죠. 끝에. 근데 마가복음 4장에서 하나님의 왕국 비유에서는 어디나 세상 끝이란 말이 안 나옵니다. 하늘의 왕국은 세상 끝을 다루고 그 끝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요.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 비유에서는 세상 끝이나 바깥 어둠이나 지옥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이는 글자만 읽을 줄 알면 그 차이를 쉽게 알 수 있으며, 하늘의 왕국에만 특징적으로 사용되는 비유는 아예 마가복음에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 차이를 무시하고 모든 걸 같은 것으로 생각하거나 또 그렇게 해석하는 이들은 언제나 말씀을 혼잡을 시킵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는 글자도 다르고 단어도 다른데 이스라엘과 교회가 같은 건 줄 안다든가, 유대인과 크리스천을 같은 것으로 안다든가, 이렇게 차이를 무시하는 것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나 크리스천들 사이 좀 흔한 일인데, 안식일과 주일이 같은 건 줄 아는 거,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성전이 교회인 줄 아는 사람도 있고, 제사장들이 목사인 줄 아는 사람도 있고, 다른 것을 같은 것으로 아는 거, 이건 혼잡의 기초죠. 혼란의 기초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마치 무지와 오류의 거미줄에 걸린 먹이들 같습니다. 크리스천들 사이에 가장 흔한 오류 중에 하나가 이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똑같은 건 줄 아는 겁니다. 차이를 알고 구분하는 것이 분별력, 즉 명철입니다. 차이를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다른 것은 결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믿는다는 이 목회자들 중에서도 주의 말씀을 거리낌 없이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정의하고 바꾸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은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많고 또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됐다. 그죠? 그때는 분명히 많은 것이 같지만 이 둘은 결코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이는 아들과 딸이 한 부모에서 난 자식이라고 해서 같은 점이 많죠. 둘 다 아버지 아들이다, 아버지 자식이다. 이 점은 같지만 차이가 있다 말이죠. 남자와 여자는 사람이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성별의 차이가 있고 역할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은 형제고 한 아버지를 둔 점에서는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과 이삭을 같다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똑같지 않다만 이 성경은 이 둘을 극적으로 대비하며 완전히 다른 존재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둘은 쌍둥이로서 한 날에 한 부모에게 태어났습니다. 같은 부모를 뒀습니다. 같은 집에서 자랐습니다. 자, 이 둘은 같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많은 점에서 같지만 이 둘은 다릅니다. 같은 점도 많이 있죠. 같은 점도 많이. 율법과 복음, 이스라엘과 교회의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은 서로 같은 공통점이 분명히 많이 존재하지만 또한 확연한 차이와 다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성경 공부의 이 핵심 중에 하나가 차이와 다름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겁니다. 성경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올바로 나누어. 단어가 다르고 글자가 다른 것을 자꾸 같은 것으로 만드는 시도는 성경의 진리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가리는 겁니다. 이 시간은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의 비유를 중심으로 그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왕국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이 하늘에 있는 왕국, 그게 하늘 왕국이죠.
하늘 왕국 헤브니 킹덤과 용어를 좀 혼란하는 겁니다. 왜 한국말로는 전부 다 천국이란 말로 공통으로 써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이렇게 같은 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하늘의 왕국, 하늘의 왕국, 하늘 왕국이 같은 단어로 한 단어로 이제 섞어서 써버린 거죠. 하늘에 있는 왕자, 우리 주님이 현재 계신 그곳이 하늘 왕국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은 뭐 크리스천들이 말 자체를 그냥 하늘의 왕국을 천국, 천당, 하늘나라란 개념으로 이 사후 세계에 죽고 나서 가는 곳이다. 뭐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이런 식으로 이 그 하늘 왕국을 그냥 이렇게 하늘의 왕국과 같은 개념으로 써버린 겁니다. 근데 천국, 천당, 하늘나라 개념이 물론 성경에 나오죠.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보면 이 불교나 다른 무속의 개념과도 비슷합니다. 어떻게? 비슷해요. 예수천당 하는데 예수천당 할 때 그 천당이 불교는 무속에서 나온 개념하고 거의 비슷하단 말이죠. 뭐 성경도 그게 있지 않느냐 식인데 하늘의 왕국이나 하나님의 왕국은 천당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 이 말이죠. 일부 교회에서 뭐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이나 이런 것조차도 문자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영적인 것이 아닌가 상징이나 비유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 중에서 이제 지방교회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그 사람들은 이 뭐 하늘의 12대문, 뭐 새 예루살렘, 뭐 기초석 이런 거는 전혀 문자적으로 안 믿죠. 그러나 오늘 교회의 이 신부, 그렇잖아요. 신부의 영적인 면으로 믿으니까 하늘에 예루살렘 있죠. 그러면 하늘에 예루살렘 도시가 있다 그러면 금으로 된 길이 있고 진주문이 있고 그러면 하늘을 그렇게 이 물질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다니 이런 식으로 아주 저급하게 이해를 하죠. 몰아붙이죠. 가지고 저도 그 이야기를 한번 했더니 그 사람이 야 그러면 그도 길이 있고 하면은 뭐 자빠지면 내진탕도 걸리겠습니다 이러더라고 나오고 너 자빠지면 내진탕도 걸리겠습니다. 그 개념이 뭐예요? 근데 그렇게 뭐 우리 교회 바로 근처에 있는 교회도 하나 있는데 좀 큰 교회였는데 그 목사님 설교에 그래 하늘에 금이 있으면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금을 더 사랑하지 않겠느냐 이러니까 사람들 이제 막 웃고 아멘하고 뭐 그런 식의 하늘에 금이 있으면 금을 더 사랑해서 안 된다고 금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여튼 뭐 이 개념 자체가 이 성경 자체를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지만 그 개념이 영적으로만 이해하고 적용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만 이해하고 적용하라는 거. 그 역시 큰 오류죠. 오류고 오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의 왕국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는 정부, 거버먼트다. 왕국 킹덤이란 말이에요. 킹덤. 처음에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이 땅과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담에게 이 땅에 지배권, 통치권을 주셨는데 아담은 땅을 채우고 정복하라는 명령과 더불어 하나님 지으신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왕으로서의 권능을 부여받았습니다. 권능을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됐다 말이죠. 시편 8편 4절 6절입니다. 시편 8편 4절 6절. 아담은 처음부터 뭐라고요? 예. 정치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 아담의 직업은 정치인이었다. 예. 시편 8편 4절 6절입니다. 처음 지음 받을 때부터 인류에서 제일 오래된 직업 하면은 정치인입니다. 시편 8편 4절 6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께서 그로 하여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지배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사오니. 들어보세요. 말씀을 잘 보시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관을 씌우셨나이다. 왕입니다. 하나님 아담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고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지배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에덴에 찾아온 옛뱀이나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그는 이 땅에서 아담의 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 왔을 때 아담이 그를 다스릴 수 있는 자였습니다. 사탄은 이 땅에서 아담의 발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는 아담의 발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아담은 주께 받은 종교와 권능을 사용해서 마귀가 왔을 때 자신의 발 아래에 두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자신의 왕권을 마귀에게 뺏기고 말았습니다. 발 아래 둬야 되는데 머리 위에 둬버린 거죠. 발 아래 두라 했더니 머리 위에 둬버린 거죠. 사탄은 이 세상의 신이 되었고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시지만 이 땅에 아담에게 주어졌던 왕권은 지배권, 왕권은, 통치권은
사탄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세상의 통치자, 이 세상의 신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탄이 이 세상의 통치자고 이 세상의 신임을 친히 인정하셨습니다. 이 세상 왕국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이 될 때까지 사탄에게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잃어버린 하늘의 왕국을 다시 사람을 통해서 되찾으시고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한 왕국과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왕국을 세우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구약 성경의 대언자들이 반복해서 선포했고 기록해둔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 왕국 킹덤이 구약의 핵심 주제입니다. 구약에서는 철치 교회가 주제가 아닙니다. 교회에 대한 언급은 거의 안 나오고 킹덤이 주제입니다. 킹덤이. 여러분 구약 성경 어디를 펴봐도 하늘의 왕국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하늘의 왕국을 세우시기 전에 먼저 팔레스타인의 한 지역에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땅을 지정하시고 자신의 민족들을 만들어서 자신의 민족을 하나 만들어서 그들에게 자신의 법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신정 통치,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한 왕국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하늘의 왕국이죠. 이스라엘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께 땅을 받았고 하나님께 법을 받아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그 직접 통치를 받는 왕국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왕국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살아야 할 땅을 하나님께 직접 유업의 상속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말한 거룩한 땅이죠. 이 땅, 내 땅이라고. 그렇죠?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지켜야 할 법을 자기들이 만든 게 아니고 어느 나라에서 모아서 법을 제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직접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께 직접 받았어요. 사람이 이 땅에 사는데 사람들끼리 살면서 법을 만든 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법을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께 법을 만들었어요. 그 어느 왕조 국가에나 법을 만들면 그때가 이제 이 기틀이 마련된 걸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조선 왕조 같은 세종대왕이 최고의 왕이죠. 근데 세종대왕도 법을 못 만들었어요. 조선 왕조를 다스릴 법을. 그래서 그때는 사람을 죽이면 이놈을 사형에 처할 것이냐, 곤장을 몇 대 때릴 것이냐, 이걸 어떻게 정합니까? 법이 없으면. 대명률이에요. 명나라법을 차용한 겁니다. 그래서 대명률에 의거하면 조선은 계속해서 한국 사람이 명나라법을 썼어요. 대명률에 따르면 대명나라라는 사대주의인데 법이 없는데 어떻게? 대명률에 따르면 이렇게 하다가 조선 성종 때 비로소 법이 완성돼요. 그 법이 완성되면 그 왕을 성자로 봐요. 성자. 그 성종, 어느 나라 성종하면 그 사람이 법이 완성됩니다. 그 경국대전이죠. 그 경국대전부터 비로소 조선이 뭐가 되는 거죠? 법치국가가 되는 겁니다. 조선법, 조선민족을 조선 땅에서 조선법으로 다스리는 거지. 조선 땅에서.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 직접 하는, 하나님 직접 통치하는, 그게 하늘의 왕국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사람들 가운데 힘 있는 자가 권력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힘 있는 자도 권력을 못 차지합니다. 왜 못 차지하죠? 하나님께서 주의 영이 임한 자를 그 나라에 뭐 잡는 거? 이스라엘 민족이 뭐 잡는 거죠? 통치자로 삼아요. 그 사람이 누구죠? 사사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도록 통치자로 지명한 사람이 뭐라고요? 사사예요. 그 사사란 뜻이 최고 통치자 재판관입니다. 사사. 최고 통치자입니다. 한국말 좀 안 와닿는데 이 사사란 말이 중국 고대 시대 때 쓰던 말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의 총책을 한자어로 사사라 그랬습니다. 그 엄청난 지위예요. 한국은 영어로는 저지스, 한국말로는 사사. 그 사사가 뭐예요? 그랬는데 최고 재판관, 최후의 심판관, 최고 재판관으로서 한자어인데 하나님께서 사사를 지정하신 거예요. 그 내가 군대가 엄청나게 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은 내가 접수하겠다. 이게 안 되는 나라란 말이죠. 왜?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통치권을 줘야 그 사람이 통치자가 되는 거야. 신정 통치니까. 그 이스라엘은 돈이 아무리 많든지 세력이 아무리 강하든지 인기가 아무리 많아도 왕이 못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영이 임한 자를 주의 영을 주셔가 주의 영이 임한 자는 하나님께 주의 영을 받아서 그에게 통치를 하는데 그 사람에게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 통치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란 말이죠. 여기 언제까지냐면 사무엘까지입니다. 사무엘까지. 자신들이 직접 통치자를 뽑거나 누군가 권력을 잡아서 백성들을 결코 지배하지 못합니다. 법을 새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법이 따로 있습니다.
영토를 마음대로 확장하거나 줄이고 이것도 안 돼. 하나님이 받은 영토가 따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신정 통치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하늘의 왕국입니다. 그럼 하늘의 왕국이 뭐 그 모양이냐? 어? 하늘의 왕국이 뭐 그러냐 이게. 하늘의 왕국이 왜 그 모양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보면 여러분 볼 때 굉장히 이상적인 국가 같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낳으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온 세상, 온 지구촌 전체가 아니라 온 민족이 아니라 온 세상에서 딱 한 지역, 딱 한 민족을 택하시고 불러내어서 본보기로 신정 통치의 왕국으로 삼으신 겁니다. 이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법을 주어서 자기 백성을 주님이 친히 다스리는 그런 왕국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국가입니다. 이를 통해 온 세상에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주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참 하나님이심을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뭐 왕국의 백성들이라 불리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 살기는 좋아했습니다. 이 땅이 워낙 좋은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 살기는 좋아했는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건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들을 다스리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이제 신정 통치가 지겨운 거예요. 너무 신정 통치가 이게 굉장히 안정적인 통치인데 하나님 직접 통치하니까 외적이 들어와도 문제가 없어요. 사사 한 명이 그들을 다 물리치는 거예요. 사무엘 같은 경우는 군대를 모집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도 한 번으로도 물리쳤어요. 삼손 같은 경우는 자기 혼자서 예비군 소집도 없이 자기 혼자서 다 물리쳤어요. 20년간 물리쳤다고요. 이런 좋은 나라가 세상에 없는 거죠. 이건 이제 연구 대상이라고. 그런데 이걸 우리는 그렇게 싫다 이거야. 왕을 직접 세우고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우고 우리가 직접 통치하자 이거. 우리 민족, 우리 땅에서 우리가 통치. 하나님이 졸지 하나님 다 사라지고 이제 이 땅은 우리 땅, 우리 민족, 우리 정부. 우리가 다 된 거예요. 우리가 하자 이거야. 이게 이제 왕정 국가예요. 그게 사울 왕부터입니다. 이게 사울부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요구를 했어요. 하나의 영이 임한 사사들이 우리를 다스린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뽑은 우리 손으로 뽑은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자. 이 땅을 우리 민족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보다 사람의 통치, 자치가 낫다는 겁니다. 하나님 다스린 것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왕을 세워서 왕정 통치 인본주의 체제를 추진했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8장에 나옵니다. 하나님 주신 땅에 살긴 하지만 이 땅은 못 버려요. 이 땅은 뭐 오케이. 이 땅은 하나님 대신 땅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러면 계약이 됐죠. 하나님 땅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도저히 우리는 이래 못 살겠다. 땅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법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하지 않고 우리끼리 살겠습니다. 계약 파기합시다. 시대사에서 받은 계약 파기하고 그럼 그냥 세상 민족 중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땅은 오케이. 그냥 계속 살겠다 이거예요. 그 법도 그럼 계속 지키겠습니다. 통치는 노, 거부. 이래 된 겁니다. 법도 지키겠습니다인데 이거는 사실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 살긴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백성들은 점점 더 타락하고 배교함으로써 마침내 주의 심판을 받아서 이방 민족들에게 멸망을 당했고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있던 주의 집 성전을 떠나게 됩니다. 에스겔서 10장 18절입니다. 에스겔서 10장 18절. 이 땅에 있던 하늘의 왕국이 어떻게 됐나 지금 쫙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 10장 18절. 에스겔서 10장 18절. 그때 주의 영광이 그 집의 성전입니다. 그 집의 문지방을 떠나 그들 위에 서니 그룹들이 자기 날개들을 들어 올리고 내 눈앞에서 땅을 떠나 올라가더라. 땅을 떠나 올라가더라 했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떠나서 올라가 버렸으니까. 늘 그들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인데 이제 바벨론 포로기 이후부터는 성경 표현이 뭐가 나오죠? 하늘의 하나님께 일어나요. 하늘의 하나님께. 하늘로 떠나버렸으니까. 이 땅에서 하늘로 떠나 올라가 버렸단 말이죠. 자신들이 살았던 땅에는 주님이 더 이상 거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성전을 떠나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 떠나버렸어요. 자, 11장으로 갑니다. 23절. 주의 영광이 그 도시 한가운데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이제 떠나서 도시의 동쪽편에 있는 산 위에 섰다가 올리브산이죠. 완전히 땅을 떠나셨습니다. 11장 23절. 주의 영광이 그 도시 한가운데를 떠나 위로 올라가서 그 도시의 동쪽편에 있는 산 위에 서니라. 이 부분에 여러분이 아주 주목하셔야 됩니다.
동쪽 그 도시에서 떠나서 뭐라고요? 동쪽편 그 도시의 동쪽편에 있는 산 위에 서니라. 산 위에 섰다가 이제 떠나서 올라간 거죠. 이 장면은 이스라엘 한가운데 거하셨던 주님이 성전에서 나오셔서 도시의 동쪽편에 있는 산 올리브 산 위에 서서 떠나시는 모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 모습은 신약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동쪽편에 있는 산 위에 서셨고 이 땅을 떠나셨던 모습입니다. 이 땅을 떠나셨던 모습.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떠난 것과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떠난 것과 같은 모습이죠. 정확히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하늘의 왕국은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법, 율법이죠. 하나님의 통치, 이 넷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게 하늘의 왕국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러 맹세를 했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거부했습니다. 이전에 그들 한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학계를 주도해가지고 스룹바벨하고 이 대언자의 포로기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을 지어서 봉헌식을 했는데 주의 영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 성전에. 모세 성막을 봉헌했을 때도 주의 영이 가득히 임했고, 그죠?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을 때도 주의 영이 가득히 임했는데 다시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는데 그냥 건물이 덜렁. 사람들은 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즐거워서 노래도 불렀는데 예, 성전 봉헌식에 주의 영이 임하지 않았어요. 주의 영광이 임하지 않았어요. 주의 영광이 임하지 않아. 이거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주의 영광이 임하지 않아. 성전 재건을 분명히 했는데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 봉헌 때문에 했던 주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떠났던 주의 영광은 70년 만에 그들 가운데 돌아오질 않았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돌아오지 않았죠? 포로기 이후에 대언자들은 주의 오심을 선언했고 그 후로 400년이 흘렀습니다. 그 말라기 대언자 이후로 400년이 흘렀어요. 이 시기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합니다.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의 기간이 약 400년인데 주의 영광이 성전을 떠난 지 수백 년이 지나서 거의 한 500년이 지난 거죠. 500년이 지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나타났죠? 예루살렘의 성전을 떠났던 그 동편 산에서 떠났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한가운데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그런데 구름과 불기둥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구름과 불기둥이 있고 사람들이 막 그 영광을 보니까 막 감이 들어가질 못하더라. 얼굴 들질 못하겠더라.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죠. 성전 봉헌식 때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으로 연기가 가득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들 가운데 그들 한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자, 하나님 영광이 이제 떠났던 하나님 영광이 돌아왔다 이거죠. 거의 이게 얼마 만이냐 이거죠. 이게 거의 500년 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돌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십니다. 그 영광이 이제 나타난 겁니다. 하늘의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회복시켜줄 왕이 태어났습니다. 왕이 태어났어요.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그분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정확한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의 영광의 구름이 불과 영유와 함께 임하는 대신에 베들레헴의 한 여관의 구육 마옥간에서 연약한 아이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다양한 표적들을 행하시고 기록된 주의 말씀들을 성취하심으로써 백성들 가운데서 자신이 누구인지 입증해 주셨고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왕이신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들에게 거부와 멸시를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지금 펴놓으셨죠? 1장 10절.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졌을 때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고 그분께서 자기 백성이 오시며 그분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니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누가복음 9장 14절 앞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9장 14절. 누가복음 아닌데 19장 14절. 잘못 찾은 것 같아요. 누가복음 19장으로 가야 돼. 19장 14절. 누가복음 19장 14절.
그런데 그의 국민들은 그를 미워하고 그의 국민들은 그를 미워하고 그가 간 뒤에 소식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의 국민들은 그를 미워하고 그의 국민들은 그를 미워하고 이 말씀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에스겔 11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님은 예루살렘 올리브산 위에 서셨다가 완전히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에스겔서에서 주님의 영광이 떠난 것처럼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으며 그분이 자신의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영광중에 다시 나타날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을 겁니다. 하늘의 왕국을 선포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왕의 백성, 왕의 율법, 약속의 땅에 관한 가르침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왕국의 신비들에 관한 비유입니다. 왕국의 신비들에 나타난 비유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왕국의 비유들을 통해서 이 내용을 충분히 공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받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이 그들을 통치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현실입니다.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다스릴 왕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왕을 거부하고 죽였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21장 25절 27절 에스겔서 21장 25절 27절 지금 이거는 역사입니다. 지금 오늘 성경으로 역사를 공부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21장 25절 27절 너 너롭고 사악한 이스라엘의 통치자야 내 날이 이르러나니 그때 불법이 끝나리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관을 제거하고 왕관을 벗기라. 이것이 예전과 같지 아니하리니 낮은 자는 높이고 높은 자는 낮출지니라. 내가 그것을 거꾸로 뜨리고 거꾸로 뜨리며 거꾸로 뜨리리니 그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다가 마침내 그것의 권리를 가진 자가 이르면 마침내 그것의 권리를 가진 자, 관을 가진 자, 왕국의 권리를 가진 자가 이르면 내가 그에게 그것을 주리라. 예수님에게 왕관을 준다 이 말이죠. 주님이 이스라엘 통치자들의 머리에서 관을 제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마침내 그것의 권리를 가진 자가 이르면 이렇게 하십니다. 권리를 가진 이르면 주님이 이 땅, 이 세상의 모든 왕국을 누구에게 주실지 미리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 권리를 가지신 분은 하나님께서 친히 낳으신 한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에게 왕관을 주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 천사 가브리엘이 누가복음 맞아요. 그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보면요. 예수님을 이제 낳는다고 말하고 31절부터 보라 내가 내 태의 숫자의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은 신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주 누구에게 준다 이거. 누구에게 준다. 그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주님은 왕자를 누구에게 주실지 지정해 주셨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으로 가서 호세아 3장 4절. 호세아 3장 4절. 다니엘서 뒤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3장 4절. 4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희생물도 없고 형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거하다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 사실이 정확히 진실임을 진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이 오셨지만 왕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도 왕이 없습니다. 통치자도 없습니다. 자신들끼리 선거를 뽑아서 지도자 한 명을 한시적으로 세웠다가 바꾸기를 반복할 뿐 통치자가 없습니다. 왕이 없는 왕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대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있었기에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소식을 온 이스라엘에 공개로 선포할 수 있었는데 그럼 지금 하늘의 왕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하늘의 왕국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왕이 오실 때까지 하늘의 왕국은 왕국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란 밭에 감추어진 보물과 같습니다. 세상이란 밭에 감추어진 보물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왕국의 말씀을 뿌렸고 왕국의 자손들을 뿌렸지만 밭에서 열매를 맺는 씨앗은 너무나 적고 가라지는 훨씬 더 풍성합니다. 더 무성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중동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국가 안에 유대인들이라고 지금 불리는 유대인들이 왕국의 자손들, 약속의 상속자들이 아니라 대부분 다 거짓 유대인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국가로 세웠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참 지금 이게 진짜 역사의 진실이라는 게 난감하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진짜 이스라엘 사람은 몇 명 안 된다는 거죠.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은 성경에 따르면 뭐라고?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밭에 숨겨진 보물같이 감춰져 있다 이거죠. 지금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이 사람들은 왕국의 자손들이나 약속의 상속자들이 아니라 대부분이 참 유대인이 아니다 이거예요. 거짓 유대인, 거짓 이스라엘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의 왕국을 빼앗아서 왕국 열매를 맺는 민족에 주셨는데, 이제 영적인 부분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안 주셨는데, 하나님의 왕국은 교회에 주셨습니다.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다니엘서에 기록된 예언의 연대기에 따른 것인데, 주님께서 하늘의 왕국을 선포하시면서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이렇게 하신 것은 대언서에 기록된 말씀이 내 백성 내 도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9장 26절에 62일의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였는데 62일의 후에 요게 가까웠다. 이 예언의 말씀하고 지금 시기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분이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해 넘겨주셨다. 끊어질 터이나 이걸 지금 증언을 한 거죠. 유대인들에게. 이는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말한 겁니다. 다니엘 7장 13, 14절입니다. 다니엘 7장 13, 14절. 내가 밤에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에 구름들과 함께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가니 그들이 그를 그분 앞에 가까이 데려가니라. 그분께서 그에게 통치와 영광과 왕국을 주시니 그분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해 통치와 영광과 왕국을 주시니 이것은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를 섬기게 하려 함이니라. 그의 통치는 영존한 통치 없어지지 아니할 통치며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이라. 이것이 바로 하늘의 왕국 메시아 왕국입니다. 사람의 아들 같은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은 그에게 통치와 영광과 왕국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 이 왕국을 받지 못했습니다.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분을 섬기지 않습니다. 이 일은 대환란이 끝난 후에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신 왕국이 하늘의 왕국입니다.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국, 메시아 왕국이죠.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성취가 됩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왕국은 그분의 소유가 될 겁니다.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 그들은 우리에게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고 함으로써 그분의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이제 왕국은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결코 볼 수 없습니다. 자, 하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의 비유에서 차이를 좀 정리합니다. 첫째, 다시 마태복음 갑니다. 13장으로. 하늘의 왕국은 마태복음에는 32번 나온다고 그랬죠. 32번 나오는 표현이고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복음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사도 바울 서신서,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 야고보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런 공동서신, 일반 서신에는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제는 하나님의 왕국이지 하늘의 왕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주제는. 둘째, 하늘의 왕국은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만 선포됩니다. 주님께서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이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창조물, 땅의 맨 끝지역까지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대상의 차이가 너무나 확연하게 다릅니다. 셋째, 하늘의 왕국의 신비에 대한 비유들은 이전까지 알려져 있지 않는 세대로서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습니다. 왕국 비유들은 여러분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비유들입니다. 왕이 거부된 상태에서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과 교회와 이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비유들은 재림 후의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 예수님의 통치에, 천년 통치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의 왕국 비유를 천년왕국에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일 뿐 아니라 대상과 적용이 틀린 겁니다. 넷째, 이스라엘에게 하늘의 왕국의 회복은 주님의 재림 때까지 없습니다. 주님의 지상 재림 때까지 없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그분께 와서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에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었는데 주님은 그 왕국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 필요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필요가 없다. 왕이 떠난 이 시대는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해야 되며 교회를 세우십니다.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는 사도들이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넷째,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공생애 때 말이죠.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은 유대인들에게 동시에 제공이 되었습니다. 두 왕국이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하늘의 왕국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연기되었고,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왕국은 빼앗겨서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하늘의 왕국을 빼앗아서 교회에 줬다. 이것은 대체신학이라고 합니다. 그건 오류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아서 교회에 줬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아서 교회에 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스라엘에 주어진 약속 중에서 땅에 관련된 것이나 이런 것은 받지 못합니다. 근데 그걸 받겠다고 이제 외치면 심각해지는 거죠. 그건 이제 정치적인 왕국을 세우겠다. 그런 메시아 왕국을 세우겠다. 그게 이제 캐톨릭의 꿈이죠. 개신교 중에서는 장로교의 켈빈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켈빈이 스위스 제네바에 그런 왕국을 한번 세워보겠다고 신정 통치하겠다고 참 사람 많이 죽였죠. 그래가지고 켈빈이 몇 년만 더 살았어도 스위스 제네바는 이 땅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몇 년만 더 살았어도.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동시에 선포되는데 이 구분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구분을 못해서.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동시에 선포되고 동시에 존재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둘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단정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같지 않습니다. 몇 가지 구절 한번 비교해 봅시다. 마태복음 19장 14절. 이런 구절들이 이제 같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럼 누가복음 18장 16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들에서 비교를 해보면 돼요. 예. 마태복음 19장 14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왕국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장면인데 핵심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겁니다. 내게 오는 거예요. 핵심 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나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주님께 오는 자는 어른이나 아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상관없이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나오는 자는. 마태복음 19장으로 다시 이 두 개를 계속 비교합니다. 19장 23절 24절. 부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 힘이 어렵다는 구절입니다. 근데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도 힘이 어려운데 누가복음 18장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도 힘이 어렵다 그랬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재물을 신뢰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하늘의 왕국 들어가기도 어렵고 하나님의 왕국 들어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비유들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같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된 겁니다. 이해는 같은 공통의 요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통의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13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입니다. 네. 하늘의 왕국에서는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쫓겨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어떤 비유에서도.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것이요 그들이 실족하게 하는 모든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모아다가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시리라. 본문을 주의해서 보십시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모아다가 용광로 속으로. 하늘의 왕국에는 실족하게 하는 것도 있고 불법자들도 있습니다. 주의 원수들도 있습니다. 시편 72편 9절 보면 선진왕국에서는 주의 원수들도 있어요. 하늘의 왕국에는 주를 거역하고 대적하는 반역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의 왕국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공생애 때부터 주님의 재림 때까지 이 땅에서 하늘의 왕국의 상태를 배웠는데 이 세상에서 왕이 없는 동안 하늘의 왕국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공존하지만 마지막에 가서야 분리가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가서 분리됩니다. 하늘의 왕국 비유 중에 일부는 하나님의 왕국 비유에서 그대로 나오는데 여기서 예민한 독자들은 결코 그 차이를 무시하거나 간과하지 않을 겁니다. 겨자씨의 비유를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밭에 뿌려졌습니다. 밭은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에서는 겨자씨 하나리 정원에 뿌려졌다. 가을들에 뿌려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밭과 정원은 세상 그 범위가 딱 다릅니다. 그렇죠? 똑같은 주님의 말씀인 것 같은데 말씀이 다릅니다. 그렇죠? 밭에는 모든 게 같이 자라는 겁니다. 정원에는 뭐죠? 예, 따로 가꾸는 거죠. 정원은 주인 따로 가꾸는 겁니다. 하늘의 왕국에서는 불에 던져지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불에 던져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한 달란트를 묻어둔 사람이 주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하면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어떻게 했죠? 달란트는 빼앗고 그 사람은 묶어다 바꿔 던지라 했단 말이죠. 누가복음 19장에 한 문화를 묻어둔 사람은 어떻게 됐죠? 그냥 문화만 빼앗겼습니다. 그냥 문화만 빼앗겼지 그 사람을 묶어다가 바꿔 던지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 하나님 왕국에서는 바꿔 둠이나 지옥에 던지거나 불에 던진다 이런 건 없다는 거죠.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은 다른 거다 이 말이죠.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은 그 비유에서 주님께서 말씀에 정확한 차이를 항상 두셨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비슷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차이를 무시하면 뭐가 되는 거죠? 자꾸 같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진리를 모르는 거죠. 하늘의 왕국의 비유에서는 씨를 뿌리고 주인의 씨를 뿌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밭을 돌보는 사람들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누가 왔죠? 악한 자와 사탄이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왔어요. 그 사이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단 말이죠. 똑같은 구절에 마가복음 4장으로 가보시죠. 똑같은 비유로 사람들 생각할 때는 마가복음 4장 26절. 그 하늘의 왕국에서는 덕분에 주님이 뿌린 왕국의 씨앗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가라지가 더 무성하게 자랐죠. 마가복음 4장 26절. 예.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과 같으니 일어나오죠. 그러고 나서 쭉 끝에 보세요. 29절까지. 그러나 열매가 맺히면 그가 즉시 낫을 내나니 이런 수확할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라. 이게 끝입니다. 누가 와서 뭐 다른 거 뿌리고 있는 게 전혀 말씀이 없습니다. 그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씨를 돌보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늘의 왕국은 사람들이 돌보고 그 사이에 원수가 와서 뿌려버리고 엉망이 되어버렸죠. 하나의 왕국에서는 그렇지 않다 말이죠.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비슷해 보이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 말씀을 받았을 때 마가복음 4장 17절 말씀을 받으면 여기 받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인하여 뭘 받는다? 고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에는 즉시 실조한다. 고난이나 핍박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뭐라 나오죠? 환난이나 핍박이라고 나옵니다. 환난이나 핍박. 고난과 핍박, 환난과 핍박. 예. 단어가 다르죠. 마태복음에서는 왕국의 말씀을 뿌렸고 마가복음에서는 왕국이 빠지고 그냥 말씀을 뿌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뿌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뿌렸으니까 말씀을 받은 자는 당연히 고난과 핍박이 옵니다. 왕국의 말씀을 받으면 환난과 핍박이 옵니다. 아홉째, 마태복음에 나타난 하늘의 왕국 비유는 그 결말이 모두 실패입니다. 여러분이 비유를 보면 끝이 전부 다 뭐죠? 갈라내고 실패입니다. 왕이 없는 하늘의 왕국의 상태는 악의 번성함으로 나타납니다. 비유마다 그렇죠. 하늘의 왕국의 비유에 나타나는 모든 비유는 그 결말이 성공입니다.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들만 들어갑니다. 하늘의 왕국은 아무나 다 들어옵니다. 아무나 다 불렀습니다. 거기서 분리를 시작합니다. 거기서 분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부를 때 믿어야만 들어올 때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거듭난 자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늘의 왕국 믿음의 유무와 상관없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늘의 왕국은 결국 끝에는 하나님의 왕국과 합쳐집니다. 그건 천년왕국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 26절에 그때 그 끝이 오리니 그분께서 모든 치리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물리치시고 왕국을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때라. 그분께서 모든 원수를 그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분께서 반드시 통치해야 하나니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럼 다 끝이 나면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은 완전히 하나로 합쳐집니다. 자, 우리는 하늘의 왕국 비유들에서 나타난 차이를 살펴봤습니다. 무지한 자들에게 차이는 항상 뭐가 되죠? 오류나 모순이라 그럽니다. 무지한 자들에게 차이점이 발견될 때 그들은 탁 하는 말이 성경의 모순, 성경의 오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올바르게 나누어 공부하는 성도들에게 차이는 언제나 계시의 풍성함이죠. 그리고 조화로운 정확한 진리가 됩니다. 언제나 조화로운 정확한 진리가 됩니다. 알고 모르고 차이입니다. 그 차이점이 여러분 발견될 때 그 차이점이 우리에게는 뭐가 되는 겁니까? 항상 더 풍성한 정보와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차이점 항상 뭐가 되죠? 성경에도 모순이 있네. 성경에도 오류가 있네. 그래요. 여러분 속에 오류가 있네, 모순이 있네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여러분은 그만큼 마음이 부패한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말씀의 자기를 맞춰야 됩니다. 말씀의 자기를 맞춰야 되지 자기에게 말씀을 맞춰 뜯어 고치려고 하면 됩니다. 오늘 많은 이 소위 성경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나 목회자라는 사람들이 자기 교리에 맞추기 위해서 말씀을 뜯어 고칩니다.
자기가 말씀 앞에 거꾸로 지고 자기가 고쳐야지요. 자기가 고쳐야 되는데 말씀을 고치는 사람들 그 두려움 없이 말씀을 고쳐요. 응? 말씀을 고쳐요. 자기를 고치라고. 어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숫자가 틀린 것 같다, 연대가 틀린 것 같다 그러면 그때부터 거기에 공부를 시작하면 됩니다. 그 부분부터. 거기에서부터 공부가 시작되는 거죠. 근데 그 부분부터 공부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건 분명히 모습이 맞다고. 이렇게 해서 믿을 수 있겠느냐고. 난 당신을 더 못 믿겠다 그러죠. 그렇게 말한 너를 더 못 믿겠다 이거예요. 우리는 학자들의 결과, 연구 결과물을 보고 성경 믿는 사람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것이지. 그 사람들 연구한 결과가 옳고 연구 결과가 좋아서 아이고 연구 결과 보니까 반대로 연구 결과를 또 연구해 보니까 아니란 증거가 나타났다. 이거. 연구 결과의 유무에 따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 사람이 연구 결과를 보고 믿는 게 아니고, 그 신학생들이나 그렇게 믿고요.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믿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연구 결과를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유명한 학자들이나 단체 연구 결과를 보고 믿는 게 아니다. 여러분 어떤 조사, 어떤 뭐 자료가 어떤 물 갖고 와서 연구 결과를 이야기해도 연구 결과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께서 기록하신 말씀을 믿는 겁니다. 주께서 기록한 말씀. 자, 기도합시다.